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 성전에 발걸음을 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억지로 나온 분도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집은 억지로 가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가지는 거지. 그런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집은 내 집인데 그 집이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싫어서 겉에서 맴돕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억지로 가는지 또 저절로 가는지 가장 최고의 모습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을 가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도 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도 향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주시는 축복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평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하고 힘들어,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임하는 건 평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이 없어도 평안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타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대림절, 기다릴 때 임할 임,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강림절 같은 말입니다. 제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누누이 반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유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의 유익, 기다림의 유익. 기다리는 것은 답답해요.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즉시.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즉석 떡볶이, 즉석 카레, 4분도 못 기다려. 몇 분 카레? 3분 카레. 3분 카레. 컵라면도 옛날에는 4분 물버섯 4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요분은 2분 50초짜리가 나왔어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2분 50초짜리를 뭘 만들어, 그냥 조금 1분 더 빨리 부면 되지. 그런데도 아주 기다리는 것을 절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커피도 자판기에 커피 눌려놓고 쫄쫄쫄 떨어지고 불 딱 나가면 꺼내면 되잖아요. 불 나가기 전에 손이 어디가 있어요? 컵 잡고 있는 거예요. 컵 잡고. 그러고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쳐다보고 승질내고.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외국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2시간 반이래. 저도 밥을 무지하게 빨리 먹거든요. 그 어차피 먹을 거 천천히 먹을 게 뭐 있어. 후딱 먹어 치우지. 또 후딱 먹어도 할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냥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한국 사람들 차 운전도 엄청 빨리 합니다. 막상 가도 기다려. 그런데도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거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밥도요, 뜸이 들어야 맛있어. 불 탁 나갔다고 해서 퍼먹어봤자 거의 속에는 생쌀입니다.
푹 뜸이 들어야 누룽지도 누르고 밥도 제대로 맛있는 거지. 시간 다 됐다고 뚜껑 열고 바로 퍼먹어 보세요. 설익습니다. 기다리는 거 참 유익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다리면 응답을 받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는요, 기다리는 종교예요. 기다리는 종교. 100세가 되어도 아들 주실 줄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는 거요. 90살 먹은 사라 할머니가 생리가 끊겼어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주신다고 했으니 90살이 됐어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120년을 여러분 1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여기 120살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120살까지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120년을.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비가 좀 자주 오는 나라라면 또 몰라. 비도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그 나라는 또 나무도 그렇게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나무 있는 거지, 비가 어쩌다 한 번 내리는 데는 나무도 없어요. 어쩌다 하나 있는 거지. 그런데도 120년 동안 방주를 배를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 기다리는 종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느냐? 600년을 기다렸습니다. 600년. 하나님도 그렇지, 왜 600년 전에 메시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게 해? 한두 달 전에 말씀하시던지, 아예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두 달 전에, 한두 달 있으면 예수님 메시아 내려오실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몇 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6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러니 600년 동안 누가 기다려요? 3분도 못 기다리는데. 600년을 누가 기다려? 3분도 못 기다리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니 한 세대가 죽고 두 세대가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그들도 다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그 6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600년 후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600년을 기다리기라도 하지. 600년이라는 말도 없어. 그냥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600년 후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끝. 할아버지도 기다려도 안 와. 아버지가 기다려도 안 와. 내가 기다려도 안 와. 손자가 기다려도 안 와. 계속해서 안 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다릴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 예수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600년 동안 안 왔는데 나한테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시므온은 기다렸더니 늙어서 죽기 직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쉽게 말해서 백곡이요, 백곡.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나려면 백곡에서 태어나야 돼요? 서울에서 태어나야 돼?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백곡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백곡에서. 그러니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나면은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는 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두렵지만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 같은 목동이 양이나 치는 목동을 누가 왕으로 세워? 어쩌다 사무엘이 기름 잘못 부었겠지. 나 같은 막내둥이를 누가 왕으로 세워? 장남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결국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이라는 사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결국 품에 안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기다리는 종교다. 기다림으로 응답도 받고 기다림으로 회복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닥쳐있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의 근심 걱정거리,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봤자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다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가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 두 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차피 부르짖음을 들으실 걸 뭘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그냥 한번 예수님 하나님 할 때 그냥 단어가 끝나자마자 확 어차피 부르짖음을 들으실 건데 그때 확 줘버리지.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 뜨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눈 감고 이 가슴을 톡톡 치면서 3번 기다리자. 시작.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멘. 기다리는 거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 안 벌리면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안 벌리지만 설령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쳐봐요. 내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돈이 안 벌렸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돈 벌려. 이 사람 나중에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돈이 안 벌렸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벌려. 이건 더 문제예요. 왜? 영혼 다 죽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주지도 않지만 설령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은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영혼도 살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지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 기다리면 징조를 보고 때를 알게 된다. 징조를 보고 때를 알게 된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뜬 거예요. 여러분, 별이라는 게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별 볼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 집에 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잠자기 바쁘지 언제 별을 쳐다보고 북극성이 어디 있으며 북두칠성이 어디 있으며 뭐 곰의 자리가 어디 있으며 백조 자리, 카시오페아 이런 것이 어디 있는가, 이거
시간도 없어요. 이거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이요. 밤자리에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다 그 별이 그 별 같아. 그런데 뭐 국자 모양 우리 학교시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북극성이 제일 크고 제일 큰 별.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북두칠성, 이쪽으로는 카시오페아, 뭐 W자 된 거 뭐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 저도. 그런데 그거 이렇게 맨날 똑같은 위치에 별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별이 하나가 탁 뜬 거야. 뭐 이만한 다 별이 이만하다면 아주 이따만한 별이 하나 뜬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딱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저게 무슨 별이지? 이상하네. 보통 때 뜨지도 않는 별이 하나 떴네. 혹시 메시아가 올라는가? 징조가 이상하네. 이거 맨날 안 뜨던 별이 하나 떴네. 메시아가 올라나 보다. 메시아가 하면서 그걸 연결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상한 별과 메시아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않았다. 기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동방의 박사들 별이 하나 이상한 게 떴네. 참 희한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네. 왜 저런 별이 다 떴지? 그리고 끝나는 건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상한 별하고 메시아를 연결을 해버리는 거. 이상하다. 메시아 올라나? 기다렸으니까 현상을 보고 메시아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기다리면 연결 져요? 못 져요? 뭐 절대 못 짓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 별이 무슨 별이지? 저게 별이야 도깨비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상한 별 하나가 떠서 그것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징조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연결을 짓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연결을 짓는다. 아멘.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타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노아의 시대같이 동성애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연결을 져요? 못 져요?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유, 저 나쁜 놈 동성애 저 노아의 때와 아유, 저런 노아의 때도 얘기도 안 해. 야,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성적으로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아이고, 망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연결을 지어요? 안 져요? 안 짓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나쁜 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상한 별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연결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결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연결 짓는 기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연결하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연결을 못 져요. 나쁜 놈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시대가 왜 이렇게 됐나? 아이고, 나라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세 번째, 기다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상한 별 하나가 떴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죠. 뭐 동방의 박사들만 봅니까? 별은요,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봅니다. 그 이상한 별을 이방인도 보았을 것이고, 유대인도 보았을 것이고, 제사장도 보았을 것이고, 서기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찾아간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이 말로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다림이 없었지요. 오신다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서기관들이.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기다리고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동방의 박사들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쁘게만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다 아멘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오든 말든 내가 바쁘게만 산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 분은 아멘.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은요, 다 끝나는 겁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내가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앞으로는 기다리는 삶을 사실 분은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자, 이제 우리 손주들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온대. 그러면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지. 시장에 가서 동태라도 한 마리 사오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재림 예수는 성경에서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는 것은 모르겠어.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기다리는 것도 모르겠어요. 믿기는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동태라도 한 마리 사다 놓고 손주들 아들 딸 올 때를 오면은 밥 해줘야 되니까 그런 뭔가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는 사람은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 믿기도 믿는데 그 준비는 전혀 안 해. 이게 무슨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온대. 동태 사러 안 가. 집에 꽃향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분명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뭐를 준비해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신앙적으로 열심내는 삶을 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사명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명, 내 직분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부족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리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하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3일 이 땅에 30년 사시다가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싹 승천한 것을 멍하니 500여 명이 쳐다보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시리라.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심판주로 오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림 예수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러면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에만 취해서 살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줄을 믿고 알고 믿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린 결과 예수님을 만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5처녀도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건 똑같아요.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고 슬기로운 5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누굽니까? 준비한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준비한 사람. 여기요 슬기로운 미련한 5처녀처럼 믿고 알고 기다리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고요. 믿고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준비한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 미련한 5처녀는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자리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립니다. 다 오늘부터 기다린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지만 또 믿는 사람 믿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준비하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 예배당은 잘 와. 목사님이 재림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믿어. 근데 전혀 생활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교회에는 요만큼도 희생 안 해. 이게 무슨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목사로 불렀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산해야 될 것인데 전혀 심판대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려면 요즘
수능이 어떤지 저는 체제를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한 모르겠어, 한 350점이 만점이다 쳐요. 350점, 그런, 아마 저 때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대학 가려면요 300점은 넘어야 됐어. 300점. 그러면요 299점이나 100점이나 빵점이나 못 가는 건 똑같아. 맞잖아요. 299점도 못 가는 거예요. 왜? 300점이 커트라인이면 299점이나 150점이나 30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가느냐? 기다리는 사람이나 아예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준비하는 사람. 알고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국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요. 못 들어가는 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기다리면 기도도 응답받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결을 지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연결을 짓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절대 연결 짓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가 와도 절대 연결 짓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면 연결을 질 줄 알아요. 연결 짓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은 거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월세 사는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월세.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놓고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다 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는 게 유익합니까?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준비했어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으리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땅 나그네 삶이에요. 금방 갑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시고,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연결 지을 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성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얼마 벌고, 누구는 어떤 집에 살고,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누구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까마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모든 열매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부자도 가고 가난한 자도 가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세 있는 자 권세 없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준비된 자만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는 그러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바라보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혀만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가 다 왔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더욱더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 아닌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깊이 있게 깨달음을 가지며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4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드리고